제목 한번 보자. 자, 시작. 믿음의 증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 저를 보세요. 내 모든 범사가 내 중심이 90%고 10%가 주님 생각하냐?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다 자기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놀랄 일이지만 90% 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10%는 내 생각해야 돼. 근데 우리는 반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것이나 교회 다니는 생활이 돼. 교회 다니는 생활은 잘못하면 늘 초보적인 걸로 평생 살 수도 있지만 어린 신자로 평생 살 수 있어요.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저는 목회자가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서 늘 고민 많이 합니다. 나는 내 모든 생활을 90%가 하나님과 연결되느냐? 아니면 10% 연결되느냐?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속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이 생각으로 바꾸세요. 혹시 여러분에게 금년에 이런 부분들을 내려놔라고 하나님이 내려놔라고 만든 가정들도 일터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놨는데 다시 그것을 붙잡으면 안 돼요. 근데 다시 붙잡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기적만 생각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기적만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도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은 수없이 봐. 내 안에 안 일어나도 성도들을 이야기하다가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수없이 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 가정에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 가정을 채웠고 저 가정을 피웠고 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안 봐버려요. 오늘도 우리 범사에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적을 믿으면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내가 보려고 하면 보여지고 기적이에요.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기적이에요. 안 들린다 그러는 것은요. 안 들린 거예요. 생각 안 하면. 내가 일어나서 걷는다 그러면 언젠가 그 사람 걸어요. 우리 학교 동기들 보니까 선교소 간다고 학교 1, 2학년 되거든요. 근데 대학원 졸업하면 그가 선교소 가더라고요. 공부하면서 4년, 5년, 6년 동안 나는 선교소 갈 거야, 선교소 갈 거야. 갈 여건은 하나도 안 돼. 가더라고요. 개척하는 사람도 나는 목회할 거야, 목회하면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 생각에 기적을 생각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사람 가지고도 100명이 일할 수 있고 100명 가지고도 1000명이 일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이것을 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가문에 이런 축복을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들으셔요. 시편 40편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어디 갔어요? 예. 40편 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조사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너희를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늘 기적만 보고 살았다는 거.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그 기적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너무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금요일날 설교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뛰어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참여시킨 것도 있지만 자기가 뛰어들어가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러든지 저러든지 하나님이 끼어 넣으면 다행이고 안 끼워주면 하나님 안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기적의 삶이 돼요. 우리는 다 내가 입장이기 때문에 90%가 내 입장하면요. 뛰어 들어갈 때 안 뛰어 들어가. 그리고 안 뛰어 들어갈 때는 또 뛰어 들어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내 시간 크로노스로 구분이 안 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다 그러면 거기 던져야 돼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역사해. 근데 내 형편으로, 여건으로, 환경으로 돼서 안 들어가. 그리고 자기 시간이 널널할 때, 자기 여유가 있을 때는 막 한다 그래. 그때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나설 때는, 해락할 때는 안 오고, 안 나설 때는 나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누구 시간표로 내가 90% 이상을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지 말라. 이런 사람들 교회 다닌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이것을 늘 묵상을 해서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설교할까? 어떻게 풀어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수연이 반드시 앉아. 핸드폰 놓고. 자, 내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오란 거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아무리 불리해도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으로 뛰어들어가십시오. 아멘. 그럼 일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으로 뛰어들어가야 돼. 이것은 하나님이 콜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뛰어들어가야 돼. 어떻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고 뛰어들어라는 것. 근데 내가 90% 해버리면 뛰어들어갈 때 못 뛰어들어가. 분명히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고 그 사람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건 안 따진다고. 주님이 부르면 그냥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내가 살아. 그런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죠. 뛰어들어갈 때 뛰어들어가지 아니하면 신앙 퇴보한다. 늘 내 시간표로만을 해보세요. 점점 멀어져. 그런데 나는 충만하다 그런데 영적으로 계속 퇴보해서 메마른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버려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버려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을 보면 골라서 한다. 자기가 골라서 해. 골라서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골라서 하는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주님은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따라 그러는데 이것은 이런 환경, 이런 형편은 이렇게 해서 골라서 해요. 골라서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녀버려요.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서 영적 싸움이 필요하는데 여러분 부탁합니다. 영적 싸움을 한 데는 끝까지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돼. 처음에는 좀 하는데요.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아. 뛰어들어가지 않는 것은 형통하고 살만하고 평안하고 그러면 뛰어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로 바꿔져 버려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인간적인 애로 늘 비춰져. 뛰어들어가야만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살라고 예를 쓰네? 기도하네? 기도한 대로 그 사람이 뛰어들어가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간증이 있네? 많은 프로그램이나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표로 얼마든지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 끝까지 하나님 안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숙제가 뭐냐? 자, 보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생활하는 여건이 30, 50, 그렇게 나름대로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는데 신앙생활의 숙제는요, 그것이 평생 가버릴까봐. 50이면 50. 내 수입이 100이면 평생 100으로 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뛰어 들어가야 돼. 그릇이 키워야 한다는 거.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모든 일이 비생산적이다. 비생산적인 거 알죠? 힘써도 다 계속 마이너스 된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또 뛰어 들어가고 또 뛰어 들어가고 계속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 뛰어 들어가라고 합니까? 얘 뛰어 들어가니까 이 가정이 이 사람의 이 문제가 저 일하는 사람 계속 뛰어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를 키우려고 그 직장을 키우려고 그게 아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꿔진다는 거.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뛰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시간 싸움은 재정 싸움 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공감하실 거예요. 영적 싸움은 1대 100이 아니에요. 51대 49요. 나도 오면 49까지는 해. 근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51은 해야만 이겨. 많이 이긴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를 이겨도 이긴 겁니다. 하나를 줘도 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겨야만 적성이 풀린다고 해.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49대 51이라는 거. 많이 1대 100 그거 없어요. 내가 하면 꼭 될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져. 그럼 49야. 그럼 조금만 더 했으면 될 것 같아. 이게 사람 환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겨우 이겼죠. 부족해. 근데 겨우 이겼는데 하나 이겼어. 50일이 돼서. 그런데 내가 이기는 사람 됩니다. 사울 보세요. 사울이 똑같이 다윗과 왕이었어요. 그런데 늘 자기를 끼워넣죠. 늘 사울은 49요. 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했죠. 늘 51이요. 그렇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51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요. 내가 조금 할 수 있다고 내 힘자랑, 내 지식자랑, 경험자랑 내가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다가 무너져 버려요. 혈육진 여인 볼까요? 혈육진 여인이 자기 식으로 힘을 다해서 돈으로 해갖고 병 나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거 하는 최고로 나으려고 했는데 곧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을 한 게 49였어요.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진짜 듣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죄인이지만은 자격도 없지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만진다는 이거 했는데 그게 5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섰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영적 싸움. 그러죠? 모든 영역에서 영적 싸움이에요. 보세요. 사고하는 사람들 됐다 안 됐다는 영적 싸움이에요. 건강, 사역, 재정, 전도, 질병, 그리고 내가 잘 되는 번성, 하나님의 부유함도 영적 싸움이에요. 자, 부유함이 안 오면 49고 부유함이 오면 51이에요. 많이 주지 않아요. 늘 그것이 점점 더해갈지어다. 아멘. 영적 싸움이란 거. 그러니까 우리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그것을 이기려고요? 프로그램에서 이기려고요? 은혜 받으려고? 아니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영적 싸움을 안 하니까 49가 돼. 그 사람 틀림없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사시고요. 저 사람 은혜 안 받아서도 영적 싸움하면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늘 이긴 거예요. 고비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늘 넘어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너무나 영적 싸움에서 교회 다녀버린다 그냥.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가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으로 정보로 내 힘으로 싸우면 사시굽니다. 나는 부족해도 먼저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가십시오. 아멘. 하나님 안으로 참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승리가 돼. 여러분들 잘 되고 싶고 내 삶에 윤택하고 싶고 뭔가 좀 이루고 주고 싶으면 영적 싸움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이긴 거예요. 10사람 정탐꾼과 12사람 보는데 10사람의 정탐꾼의 반응과 2사람의 반응은 달랐어요. 이것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자, 10사람 보세요.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일탈 행위를 해요. 일탈. 10명은 부정적으로 일탈했고 갈렙과 여서 2사람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일탈했어요. 자기가 했던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 가본 일을 했고 안 해보는 일을 했다는 것이 일탈이에요. 근데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버릴 수가 있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나 이것을 해. 근데 부정적으로 일탈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마다 부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10명의 정탐꾼들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데 그 은혜 받고 늘 부정적으로 일탈을 해. 사람들에게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을 세운 것이 아니라 늘 자기를 보게 만들어.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늘 하게 한 거예요. 내 입장은 이렇다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부정적인 일탈을 해가지고 자기가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일탈한 사람들 약속 땅에 한 사람도 데리고 가지 않았고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 4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데리고 간다.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라만. 믿음으로 일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 사람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내 있는 위치에서 자, 부정적으로 일탈을 할 것이나 긍정적으로 일탈을 할 것이나 이것은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교회 임직자나 교회가 큰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으로 흘러가. 작은 그릇이면요 계속 작게 흘러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복받고 싶고 정말로 교회가 번성하시고 내 인생이 전혀 달라지게 한다면 나부터 바꿔. 내가 은혜 받고 크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아멘. 성령을 품으십시오. 아멘. 교회 다니면 안 돼. 해봤자 나밖에 안 돼. 계속 부정적인 거 내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도 일탈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연한해야죠. 상대방 입장을 어리고 헤아려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건 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전도가 내 번성이, 내 잘됨이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이번 주에 저는 설교를 10명이 100명, 100명이 1000명 많이 묵상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거 되냐. 일탈이다. 그릇을 깨라. 내 그릇을 깨라. 꼭 그릇을 새롭게 만들어라. 그래서 10명 온 사람이 100명 역할을 하면 그 그릇 갖고는 안 돼요. 생각도 바꾸고 사고방식도 바꾸고 보는 것도 바꾸고 행동도 바꿔야 합니다. 근데 10사람 그릇 가지고 100명이요? 말도 안 돼요. 그날 무너져 버려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일탈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오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아멘. 뭐 이러네 저러는 것은 종교생활, 아니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 한번 우리가 설교했던 건데 기억하세요? 자, 눈 뜨세요. 눈 잘 뜨세요 좀. 자, 일탈을 내가 실제적으로 설교했던 것을 할게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았지요. 한 마리도 안 잡았지요. 근데 어부의 상식은 저녁에 고기를 잡아야만 어때요? 고기가 잡힌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말 한마디 딱 던졌어.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어부의 상식이죠. 그것을 지켰다, 일탈하지 않았다면 그물 가지고 안 나가. 일탈을, 그 말씀을 듣고 어부의 상식을 깨고 일탈을 했기 때문에 가서 순종했더니 고기 잡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 살아가는 상식을 깨야 돼요. 하나님 오늘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내가 했던 것들 알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깨야 돼요. 일탈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 그릇이 커진다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보세요. 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주님을 보고 내 고기 잡힌 것을 주님 보고 주님이 뭐 있어요?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그물 달든 게 아니라 주님이 잡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늘 하나님을 여호야 돼. 일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놓치면 다 자기 뭐라고?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것. 왜 교회를 다녀요? 교회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살아가는 상식을 깨고 일탈하세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것이 앞으로 내가 하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따라해보세요. 창의성. 영감을 줘. 걱정 안 해도 돼. 막 고민하면 영감을 줘. 창의성을 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면 아이디어가 떠올라. 사람을 붙여. 정보를 줘.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듣지 않은 사람은 그 집을 어디다 진다? 그냥 지어, 그냥. 땅바닥에 있다. 근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짓습니다. 지혜가 있어야만 도전한다고 하세요. 말씀이 들어야만 도전해요. 말씀 안 듣고 교회 다니면 하나도 일 못해. 교회 다니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누가 도전합니까? 자, 저를 보세요. 졸지 말고 좀. 자, 누가 도전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도전해. 말씀이 들린 사람이 도전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도전한다고. 하나님 내 생활에 하나님의 기적을 나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멘. 그럼 도전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고. 일탈해서. 안 해봤는데 나 거기에 참여할 거야. 안 해봤는데 일을 같이 할 거야. 내 생활 상식을 깨고 일탈해서 거기에 나오는 거요. 그게 변화요. 늘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라서 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라서 일한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나는 골라서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이런 상식을 깨십시오. 습관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에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수없이 말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일탈. 안 해본 것을 계속 주님은 시켜요. 근데 우리는 안 했다고 해요. 안 해봤다고 해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냥 익숙한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해던 대로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상식을 일탈해가지고 안 해봤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신 곳에 내가 오늘 참여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문제였어요. 예. 요단강도 건너야 되죠.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 생각하면 머리가 터져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 그러죠. 어떻게 건너?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어떻게 들어가? 그 사람들이 다 견고하게 진치고 있는데. 이런 문제. 그러면 이런 문제를 누가 풉니까? 일탈하는 사람이 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해본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갑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그 문제를 풀어. 안전하니 익숙하니 교회 다닌 사람 못 풀어요. 일탈하는 사람이 푼다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이 지금 범람해서요 건너가야 하는데, 범람했을 때, 자, 우리는 분명히 우리 상식은요, 좀 물이 빠지면 좀 늦게 건너갑시다 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범람할 때, 가장 위험할 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지금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할 때니라. 그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십시오. 아멘. 그럼 역사가 일어나. 근데 우리는 어렵다는 거. 교회 말, 목회자의 말,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말 안 믿어요. 예요. 내 형편이 아니다는 거예요. 가장 범람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너가라 그랬어요. 이거 일탈행위를 하라는 거거든요. 상식을 깨라. 근데 우리는 안전할 때, 좀 편할 때, 할만할 때, 그때는 크로노스 4시간이 아무리 많이 하고 힘쓰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카이로스입니다. 여기에 뛰어들어가라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불리한 여건, 그러죠. 가능성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랴, 그때가 카이로스예요. 홍해를 건너라, 그때가 카이로스예요. 여리고를 돌아라, 그때가 카이로스다고. 요단강을 건너라, 이게 카이로스예요. 근데 우리는 골라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다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충격제만은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지 크로노스에는 안 일어나. 크로노스에 아무리 해도요, 거기 영적 싸움에서 몇 40고요. 될 것처럼도 안 돼.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카이로스에 순종하면 50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 야, 겨우 한 것처럼 보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셨으면 내일도 해줍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늘 요단강 건너간 것은 옛날에 홍해를 건너간 것과 같다는 거였어요. 홍해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전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교회 안에 오늘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영적으로 싸움하는 50일이 되면 해. 근데 어느 날 내가 40으로 가면 안 해줘요. 영적으로 믿음의 싸움을 주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이 요단강 문제, 그 가나안의 7 족속의 이 문제를 누가 풀 건가? 답이 나왔어요. 누가 풀어요? 하나님이죠. 근데 보세요. 3장 10절 한번 떼주세요. 자, 시작. 자, 첫 번째요.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불리한 환경 가운데, 그러죠? 거기 계십니다. 내가 내 어려운 환경에 가나안 7 족속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영적 전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50일을 준대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이게 한다는 거. 내가 질병 가운데, 내가 가난 가운데, 재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자, 여러 가지 가나안의 7 족속이 어두운 생각들이 그러죠. 내가 쫓아낸 거 아니에요.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50일이라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가난 문제가 풀린다고 말하고서 이 문제 누가 풀 것이냐? 하나님이 푼다. 상식을 깨고 일탈해서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50일이 돼. 내가 1대 100으로 이긴 거 아니에요. 50일 하나 더 이긴 거예요. 하나 부족했는데 하나 더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더 주면 이것 주냐고 하지 말고 그 하나가 기적입니다. 아멘. 기적을 주신 하나님이 옛날에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아멘. 옛날에 나에게 이거 치유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또 치료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거. 이 문제를 누가 풀 것인가? 교회나 가정이나 회사나 직장이나 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누가 풀 것이냐? 방법 찾지 말라는 거. 정보 찾지 말라는 거. 믿음의 사람은 이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 하세요. 이 문제를 누가 풉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때요? 저 형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 것이냐? 또 내일 갈 때 고민하고 날 거 아니야. 그런데 말씀했어요. 지금 가서 금을 던져라. 상식을 일탈해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의 역사요. 50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50일에 늘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간증 많이 이긴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이제 믿음의 자리만 지켜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낙 자손을 보고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부정적으로 일탈해서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면서 은혜 받고 많은 것을 은혜를 받아서 가서 축복의 땅이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다 은혜 받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니다. 교회 다녀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여건과 좋은 말씀과 좋은 것을 주면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로 돌아오면 안 돼. 부정적으로 일탈하지 말라는 거.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못 들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일탈하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원망불평이야.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원망바. 우리가 교회 일이나 직장이나 사람관계 할 때 자기 말 하지 말라는 거. 이거 정말로 나쁜 거요. 내 입장이 하나님이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가나안의 7 족속 내 말에 갖고 낳는 거예요. 내 입장 말에 가나안 7 족속 못 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49밖에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이제 건너는 장면이 이제 지났죠. 자, 건넜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자, 요단강을 건넜는데 자, 다 건넜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한마디 한 거예요. 자, 중직자 나오라. 각 지파의 대표 나오라. 그래가지고 다시 너 요단강 물에 다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들어가요. 이유를 안 하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가서 요단강 물에 한가운데 가가지고 돌 하나씩을 가지고 나와라. 자, 건널 때도 조마조마하니 물이 다시 흘러버리면 난 죽을 것 같는데 그럴 건데 또 들어가라고 하면 어때요? 철렁하죠? 순종한 겁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와서 이제 가지고 와서 돌을 세워요. 돌을 세워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요단강을 육지같이 지났다는 기념돌이에요. 그리고 가져와서 바로 건너서 세운 것이 한 15km 가면 길갈이라는 곳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15km 정도 걸어가서 세운 거예요. 19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문제가 첫째 달 10일이에요.
첫째 달. 그날이 무슨 날이냐는 거예요. 첫째 달.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된 날이 첫째 달이에요. 출애굽. 이스라엘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꿔졌을 때. 노예 생활할 때는 자기 시간표로 살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따라갈 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로 된 거예요. 첫째 달에 하필이면 그때에 그 시간에 건너라고 했을까? 그때에 그 시간에 그때도 카이로스였어요. 지금도 카이로스. 하나님은 카이로스 때에 출애굽시키고 카이로스 때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카이로스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넘어야 할 그런 벽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도 넘으십시오. 이때 너무 순종해야 돼. 내가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순종이야. 무조건 순종이야. 이것이 첫째 달 10일 다시 말한다면 그때 출애굽할 때가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을 준비하는 날. 그 여기 첫날이죠. 14일이 출애굽을 아니 여기 시작을 하고 14일 있다가 6월절을 지켰어요. 6월절 준비하는 기간에 출애굽을 지킨 거예요. 6월절 준비하는 시간에 홍해를 건너게 한 거예요. 6월절 준비하는 시간에 요단강을 건너게 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카이로스에 일어납니다. 뛰어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를 수도 있지만 내가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은요. 예, 홍해 건넌 나를 똑같이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날 은혜가 있다면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20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는데,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고 하면 목사님 그거 해요. 예, 우리 광장도로 옮겨요. 예, 우리가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환경으로 몰아가고 말씀으로 줘서 몰아간다면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려고 지금 범람할 때 요단강을 뛰어들어라요.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의도하심이 있어요. 순종하면 배워요. 근데 우리가 벌써 아야 목사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좀 시간 지나서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내가 깨버리고 내 의도하심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 의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뒤집어 버린다. 근데 그런 줄도 몰라요. 내가 본으로 내 입장에서 내 마음에 맞아야만 그렇게 바꿔버린다는 거. 내 의도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고 의도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시키는 일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우리 범람을 때 시킨 겁니다. 거기에 뭐 가르치려고. 가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도적으로 그 일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도망가 버리죠. 이기적인 생각, 내 욕심으로 내 의도로 바꿔버려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이 돌들을 요단강 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들을 다 알죠. 그런데 여기 말이에요. 후손들이 이 돌이 뭐냐면 후손들이 질문을 던져오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말해라. 내 의도하심이 내가 이런 생각과 이렇게 내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미를 거기서 말해야 돼요. 내 이야기 하지 마.
열심히 살아서 집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 때 이 집을 주려고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니? 가장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했고 참여하게 했고 거기 뛰어들게 했고 그 이후에 내가 이 집을 받았고 이 땅을 받았고 이 뭐라 그럴까요? 일을 했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말해야 돼. 그래서 너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나 불리한 여건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 의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너도 따라해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을 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그럴 때 역사해요. 얘 나를 전도하는 자리에, 재정부 보는 자리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교회 청소하는 자리에, 또 내가 나눔방의 자리에, 얘 중보기도 하는 자리에, 묵상 사역하는 자리에 얘 거기다가 붙여놨을까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어요. 근데 하기 싫어. 그리고 안 해버리면 그 사람은 부정적으로 일탈해버린 거예요. 후손들에게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새로 온 사람이 집사님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자기 말 해버려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일주일 동안 누가 은혜 나누죠? 자, 하나님의 의도하시면 순종을 안 하면 자기 말 해버린다. 그것은 나눔도 아니요. 자기 나누는 거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닫고 하루하루 작은 일이지만 일하되 후일에 오늘 은혜 받는 이후에 다른 사람이 만났을 때 이렇게 어떻게 생활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가지고 은혜 나눔을 하십시오. 아멘. 거기는 내려놓음이 있을 거고 포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탈행위가 있을 거. 안 해본 일을 했을 것이다. 자, 22절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말해요. 후손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라 했죠. 이렇게 말해. 누구요? 내가 열심히 해서 건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요단강을 건넜다. 하나님이 의도가 있었다. 그때는 범람했는데 우리 옆으로 갈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줬습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과 하나님 안으로 뛰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의 질문이 다르다. 뛰어 들어가는 질문과 뛰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의 질문이 달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색깔이 달라요. 반석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안에 의도가 있다 하면서 오리를 간 사람과 의도로 알고 심리까지 가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의도를 모르면 이 정도 보면 되지 뭐 더 그런데 의도로 하면 심리까지 합니다. 그러면 전혀 달라. 내 생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르다는 거.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 성경에 여러 군데 갔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도는 여리고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고 오늘 요단강에 가장 범람할 때 사람들이 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라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다는 거.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권고할 때, 가장 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시킨 의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콜링 안에 의도하심이 있어요. 의도하심을 보고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안 해본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참여하십시오. 아멘. 이거 일탈이에요. 그때부터 나는 바꿔줘. 그릇이 키워. 그렇게 그릇을 키운 거예요. 높이뛰기 하는 사람들이 나는 힘들다고 120에다가 맨날 놓고 오늘 더 힘들었으니까는 120에나 110에다 나와봐서요. 그 사람 안 커. 역도는 사람이 120을 능력이 드는데 오늘 힘들다고 점점 100으로 줄여보세요. 그를 안 키우죠. 메달을 따고 싶거나 내가 브랜드가 올라가고 싶으면 여러분 믿음의 말씀으로 내 상식과 내 자아에서 내
자, 내 생각에서 일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들어가십시오. 그러야만 커져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얌전하게 하는지. 얌전하게 하면 복 못 받아요. 형편대로 믿음 생활하면 복 없어요. 그냥 쉽게 하면 여러분 좋은 옷은 입고 다닐 수는 있어요. 오래 다녔다고. 예배 자리에 늘 나온다고. 그런데 열매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이 하면서 시틴 나무가 광야에서 살아남으려고 뿌리를 250몇 대까지 뿌리를 내려간대요. 살려고.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강박한 환경, 복받은 강박한 환경이라도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들어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진액으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나는 잘되게 합니다. 아멘. 열매 맺습니다. 아멘. 이거 관계예요, 관계. 믿음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마르시고 건너게 하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새벽기도 하신 분들이 있고 금요일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를 한번 봐보세요. 부탁은 나는데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그 자리 짱 박았어요. 일탈하시래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예? 맨날 와서 그 자리에만 앉지 말고 여기저기 앉으라고요. 새벽 기도가 4사람이 나왔는데요.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이쪽 딱 며칠을 그렇게 앉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꿔서 앉으시오. 그런데 다시 말이야. 늘 했던 익숙하게 하지 말라고. 늦게 온 사람 한번 일찍 와봐서 교회에 가장 일찍 와서 뭐가 교회를 준비해야 될 건가 내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 간 다음에 교회 나중에 목사님이 뭘 다 정리하고 간가 그것도 봐보세요. 그게 주인이에요. 일찍도 안 오고 늦게도 안 가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일찍 와가지고 교회 예배에 어디 준비가 됐는가, 의자가 됐는가, 가운이 있는가, 선풍기가 제대로 서 있는가, 그리고 성도들 오면 시원하게 하지 않는가. 일찍 와서 에어컨도 틀어놔 보세요. 그거 다 간 다음에 한번 더 늦게 한번 가보세요. 교회 보고. 그래야만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 어디를 오고 가고도 관심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건을 제가 보면서 아까 여호수아 3장 10절이었죠. 반드시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반드시 쫓아낸다. 간절함이 있으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도전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참여해서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50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단어 하나, 너희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십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눈에 보인 거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 안에, 저희 목회자의 가정 안에도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안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내 자신과 엄청나게 싸워요. 내가 딸들에게 예를 들어서 뭘 해주잖아요. 이건 내가 해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준 거라고. 혹시 내가 줄까봐. 부모라고 내가 줘버리면 아무 도움 안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교회를 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뛰어들어가라. 예,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어제 저녁에 아는 지인이 그제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는 기도하다가 내가 전화를 한 통을 했어요. 집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줍니다. 오해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셔서 믿음으로만 소화하십시오. 해석하십시오 했어요. 고쳐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고칠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온통 이거 고치고 싶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막 토하고 그러니까는 고쳐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준대 오해하지 말고 받으십시오. 문자가 왔길래 몇 개월 만에 왔어요. 가끔 한 번씩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똑바른 말은 것처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줘서 이렇게 전한 거 보니까 반응은 집사님 가정에서 하십시오. 그 기도해주고 끝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문제는요, 어때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자기가 나선 것이 질병이었다는 거. 불평하는 거. 내 마음에 안 들어. 애굽에 가면 뭐 먹을 것도 많고 이것도 있고 네 여기는 광야는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기적으로 살고 있는데 기적은 안 보고 옛날 생각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래요. 가나안 7 족속을 누가 쫓아났어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계신 성령이 쫓아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아는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권사님 질병, 자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몸에 불편하고 약한 것을 회복하고 치유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 가정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엇박자 나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 내가 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늘 내리막길 친 거예요. 계속 내리막길인 거예요. 계속 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뭐 한다? 계속 49를 친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50일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거. 의미. 뜻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만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아이를 잉태하면 어디가 있어요? 배 안에 있죠. 나랑 따로 있어요?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말은 이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가 같이 산다. 하나님이 힘들면 너도 힘들고 하나님이 승리하면 너도 승리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으로 해서 자존감이 높아가는 거.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건데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안 계신 것처럼 걱정 다 하고 무너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일족 족속을 쫓아내는 것은 걱정 안 했어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너희 생활에 어떤 분야인데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 이런 간증들이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8장인가 보면 아브라함이 날씨가 더울 때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천사가 3사람이 지나간 거예요. 3사람이 지나가는데 가서 영접을 하죠.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래가지고는 발 씻은 물이나 뭐 손 씻은 물이나 떡을 해가지고 대접을 하고 잘 대접을 받고 가면서 그 가정 안에 가장 약한 것을 말해요. 늘 기다리던 하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한 것처럼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품으리라. 아멘.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내 몸은 이미 죽었는데 피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요. 얘 웃으냐. 그런데 그 말대로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들으십시오. 아멘.
너고 쓰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 내마로 드러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내마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야 할 말씀 명령으로 들으십시오. 아멘. 자, 하박국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박국 2장 3절.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짓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아멘입니다. 반드시 응답합니다. 일탈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해는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그냥 하나님 우리 가정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 12돌 했지요. 순종.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복받은 사람들은 증거가 많아요.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하는 사람은 내 간증이 많다는 거. 하나님의 일에 뛰어 들어가십시오. 아멘. 그럼 거기에 간증이 있어.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 한번 볼까요? 자, 24절 시작. 이는 나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강하심.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하나님이 저 가정에 하나님 손이 굉장히 강하게 붙잡아 있구나. 믿음의 가정 안에,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일터에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모두가 알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특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 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돌을 길가에 세우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뭐요? 믿음의 증거라는 거, 믿음의 증포. 내가 이렇게 살았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다른 사람들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손이 너무 강해. 다른 사람들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활에서 드러내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